중요한 걸 제가 이제 하려다가 너무 복잡해질까봐 안 했는데 13장에 보시면 11절이 핵심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천국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땅에 오고 어떻게 구현될 것이고 어떤 가치가 있고 제자들에게는 깨닫는 게 허락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르는 것을 14절과 15절에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 때 얘기하는 거지만 이사야가 진단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병, 그게 인식론적인 병이에요. 뭐 암에 걸렸다, 창에 찔렸다거나 칼에 맞았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듣거나 보거나 깨닫는 것, 인식론적인 깨달음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대의 자기의 사명을 알지 못하는 게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독특한 성경의 화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비밀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지금 이제 깨닫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시면 51절에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구조로 가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깨닫는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구조상으로 또 깨닫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단어로 작동합니다. 비유에서는 단순히 그냥 정보 전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나 이걸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깨닫는 상황까지 가야 한다. 그렇죠. 제자들은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거는 사실 오늘날 적용도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부분에서 오늘날 적용할 때 이제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얘기로 지혜전통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의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하는데 이제 그 깨닫는 방식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무엇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얻게 되는 깨달음도 있지만, 특히 이제 묵시문학의 세계 안에서는 천상의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코드가 필요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남들은 모르고 천상에만 알려진 비밀을 내가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일종의 아무나 코드 같은 게 필요해지고, 그것을 획득함으로써 지식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고방식이 사실은 고대사회부터 있어왔단 말이죠. 여기서도 보니까 제자들만 깨닫고 남들은 못 깨닫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나도 획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코드가 필요하고 그 코드를 비유에 적용하다 보니까 비유를 해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차분하게 전개되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방식이나 혹은 되게 자극적인 방식으로 오늘날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가장 많이 애용하는 그런 비유에 관한 해석들, 배경이 사실은 또 여기서 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조심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진리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하는 실수인데, 오늘날 그거의 대표적인 해석은 역시 그래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알레고리적 해석.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단들이 그렇게 좀 약간 성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씨 뿌린 자 비유에서 가장 이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씨 뿌린 자 비유들이 왜 이단으로 빠지기 쉬운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지. 비유 해석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죠. 아까 얘기했던 뭐 알레고리칼 해석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쁜 거죠.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설명이 쉬운 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을 외면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내려왔는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가서 맡기죠. 그 다음에 여관 주인에게 자기가 다시 여행을 해야 되는데 돌아오기까지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그 다음에 만약 추가적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부담하겠노라고 하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하는 전통적인 해석, 그러니까 올바른 해석은 시츄에이션을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해발 고도 1km 이상 차이가 납니다. 내려가는 길이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강도를
만나는데 1950년대까지도 구불구불한 길이거든요. 산길에 이렇게 돌아가는 안 보이는 지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 아랍 사람들이 사는 이 지역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강도의 길이라고 불렀어요. 고대부터 여기는 혼자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털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 강도들이 우글우글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왜 여리고로 내려갔냐? 예루살렘은 상당히 구도시고 시가지라든가 이 가옥들이 아주 조밀조밀한 데다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동물 잡고 막 피냄새, 고기 태우는 냄새가 이제 늘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오아시스 도시거든요. 신도시죠. 거기에 이제 고급 저택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임무를 마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좋은 곳에 살아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도 그런 교역로상에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운행한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인데 중세 때 이건 이제 플라톤 철학의 영향도 있는데 뭐냐면 본질 이전에 플라톤이 이데아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현상계에 있는 무언가 원형이 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해석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해서 보면 예루살렘은 어떤 교회이거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 그리고 여리고는 내려가는 곳이니까 여기는 죄, 부패, 타락, 탐욕 이걸 상징한다. 내려간다고 하는 그 표현은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 나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은 타락한 종교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선한 사마리아인, 유대인을 구원하잖아요.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는 것 예수다. 그리고 이제 여관 있죠. 여관에 막힌다. 그럼 뭔가 중간 지점이거든요. 완전한 구원을 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중간 지점이 교회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천상의 교회고 거기다 맡겨놨다. 그 여관집 주인은 목회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 이 본문상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도덕적 해석도 가능하고 막 벌리거든요. 이게 중세 해석이었습니다. 이런 해석을 종교개혁 이후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19세기에 아돌프 율리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성서학자가 완전히 이제 매저지를 한 거죠. 비유에는 초점이 딱 하나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런 식으로 이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가르쳐요. 이게 이단입니다. 그런 해석을 표준적인 신학교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이상한 주석서를 보시고 본인이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이 이면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공부가 짧으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은 해석에 지평이들 오픈되어 있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해석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유비 해석의 문제는 그 해석의 다양성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해석의 권위가 생겨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누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그 유비적인 해설을 즉각 이렇게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누군가 해석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해석해주는 사람에게 권위가 생길 수밖에 없죠. 누군가가 해석해주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거나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는 나는 남들이 모르는 해석을 갖고 있다라는 권위가 발생이 되는 거죠. 권위적 체계가 생겨버린다는 게 사실은 유비적 해석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런 현상이 이제 이단 사이비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그렇죠. 어떤 해석을 이분은 알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돼버리는 거죠. 사실 성서 본문도 그렇잖아요. 예언서 본문들 보면은 초기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기만 해도 깨달았는데 스가랴서부터 사실 해석 천사가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과 예언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차이가 발생이 돼버리는데 오늘날 이 시대 때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자신의 권위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나에게는 해석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단이 되시더라고요. 아전인수격으로 성서 본문을 자기 주위 상황에 끼워 맞춰서 하고 다른 나라들은 이단이 좀 덜한데 유독 한국은 이단이 좀 많은 나라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래서 알레고리적 해석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 나온 대로 13장 8가지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해석 같은 경우는 직접 해설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해설의 내용을 봐도 유비적이지가 않아요. 그 예수님의 해석 자체가 예수님께서 일종의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를 이해하는 방식을 하나의 샘플링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그 자체가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너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별한 장치의 해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선례를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지금 중간고리가 빠졌는데 어떤 얘기에서 지금 시프린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가 알레고리칼 해석은 안 된다 했는데 알레고리칼 해석에 얘가 나온 거예요. 지금 두 가지입니다. 시프린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 알레고리칼 해석을 한 거예요. 재미있는 건 예수님이 그 해석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표준적인 해석에서 멈춰야지 다른 비유들에서 알레고리칼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고리칼 해석이 아예 안 나오냐 성경에? 나온다. 어디냐? 이 시프린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 알레고리칼 해석인데 놀랍게 예수님이 이거는 친절하게 해설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해석 안에 멈추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그 해석 안에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놀랍게 이단들이나 혹은 영해한다는 분들이 다른 모든 성경 본문 안에서 이상하게 자기가 이렇게 의미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확장시키고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가 보는 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 성경 해석은 안 된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지금 비유 해설을 알레고리컬하다고 볼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씨앗을 이게 무엇이다라고 이제 알려주셨잖아요. 씨앗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알레고리죠. 이게 다른 의미잖아요. 씨앗은 씨앗이죠. A equal A, A is not B, 이게 논리학인데 씨앗이 말씀이래. 이게 맞나요? 이게 안 맞잖아요, 실은 논리학에서.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게 알레고리거든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는 이제 시프린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에서 알레고리가 나온다. 예수님이 표준 하신 해석이 있는 거죠. 알레고리적 해석까지만 멈춰야 된다. 예, 멈춰야 된다. 그 이상의 알레고리적 해석은 과한 거고 잘못된 해석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설해주지 않은 비유는 사실상 해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초점이 이제 비유가 딱 하나의 어떤 의미만을 갖는다. 이게 이제 표준적인 신약성서 해석 방법이잖아요.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그 보화다. 하나님 나라는 보화. 접촉점 딱 하나죠. 근데 또 이 보화를 또 다른 의미로 이제 뭐 보화가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또 무엇이다.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서 비유에 대한 어떤 오해나 잘못된 해석을 잡아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랑 비유는 어떤 역할의 연관성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했으면 좋겠거든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를 하셨는지. 제 개인적으로 네. 제가 십몇 년 전에 우리 그 큰애 지금 군대 가 있는데 걔 어릴 때 메이플 스토리 추억의 그 게임이죠. 그거를 제가 이제 키워줬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러길래 메이플 스토리에 보면 이제 외계인들 나오고 로스웰 평야가 있어요. 네. 그 로스웰 사건은 되게 유명하죠. 그러니까 외계인의 시체를 봤다는 그 게임에도 이제 네, 어떤 반영하는 거죠. 반영하고 있는데 외계인을 그리실 수 있어요? 모르죠, 정확하게 말하면. 외계인 그리실 수 있어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그립니다. 없죠. 예, 지금 이게 포인트예요. 인간은 자기가 보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리지 못합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초월의 세상이거든요. 이건 죽어야 아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는 뭐냐? 비유는 현실을 얘기하거든요. 뭐 씨를 뿌린다거나 아니면 보화라든가 초월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왔다는 거잖아요. 네. 근접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맞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 실제로 보고 있고 만지고 있고 내가 거기에 가담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그 현실처럼 보여주신 거죠. 그게 초월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거를 다 뭐 얘기하신다고 해도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감각적인 세상처럼 이 땅에서 느낄 수 있게 마치 자기가 바람 부는 소리를 귀로 듣고 흙을 밟고 현실화해서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좌 수레를 타고 이 바벨론 땅에 오시는 것을 묘사할 때 마치 뭐뭐가 같다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뭐뭐가 같다는 이 유비 직유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이 임하는 불의 혀같이 이것도 예, 그런 마찬가지. 초월의 현상이니까. 초월의 현상이니까.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덧붙이자면은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설령 그것이 경험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자체가 비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체가 우리가 아직 경험되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그거를 간접적으로밖에 아직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주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실체 자체도 고정적이거나 규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비유를 통해서라야 좀 더 본질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비유에 어울리는 세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유는 동생들이나 후배들을 그러니까 역사 과목을 이제 과외를 해준 적이 있는데 역사를 설명할 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역사적 인물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와 연관돼서 얘기를 하면은 알고 있는 수준을 따라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알 법한 수준으로 이제 알려주는 게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생각합니다. 교육학적 접근이네. 네, 교육학적 접근이죠. 각자 어떻게 비유를 생각하시는지 이제 메이플 스토리 얘기 나오고 저는 사실 교수님이 메이플 스토리를 했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 이게 신선한 저건데 각자 이렇게 비유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렇게 세상이 엉망인가? 그 안에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는 그런 고난을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하는 신정론의 문제에 부딪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인간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죠.